할렐루야. 2021년도 추석 명절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함께 있는 가족들과 반가운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또 조상을 찾아가고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참으로 많은 시간들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의반 타의반 또 할 수 없는 상황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십시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춘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추석 명절에 새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새 계명이지만 이제는 오래 지났으니까 헌 계명이죠. 그렇습니까? 처음에만 새 계명이지 뭐 자꾸 반복하고 막 오래됐는데 아직도 새 계명은 아니잖아요. 헌 계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고요. 또 생각할 때마다 새롭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항상 헌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인 것 같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 성화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흘러가도록 자라나는 게 성화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본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 한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은혜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다면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가을 장마가 위협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석 장에서 햇과일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산장이라고 평소에 이제 5일장이 있는데 추석이 이제 추석 장이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큰 장입니다. 거기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또 모여서 장사하시고 또 물건 사시고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거 보니까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매를 실제 보고 또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이럴 때까지 가슴 졸여야 되는 날들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매를 딱 얻으면 손에 쥐면 모든 수고의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힘써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지만 그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 한 가지 그냥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할 때 온전한 자가 된다. 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순종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경작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것처럼 내가 이제 밭을 일구고 농사를 하는 거예요. 작물을 심고 아니면 과수원에서 과일나무를 키워서 과일을 얻고 그런 농사 짓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처음에 심어서 거기 비료 주고 뭐 물 주고 병충해 예방해 주고 이런 순간순간 그 다음에 뜻하지 않는 뭐 비바람과 태풍 이런 거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날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날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들이 그런 어려움, 고난과 시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런 길이 바로 새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생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걸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함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성도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그래서 또 내 자신이 자라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이런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은 교회와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계명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우리가 좋아서 만나서 뭐 결혼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의 기관 중에 기관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정말 가정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랑을 힘입어 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형제 간에도 결혼하고 나서 분가하고 그러면 믿는 가정도 있고 안 믿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집안이 아니면. 그런데 성도 중에서 형제가 제사를 지내고 뭐 구슬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발을 끊고 왕래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악한 자라고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귀하면 그 형제의 영혼도 또한 귀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잘못 처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의 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형제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한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나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서로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모여서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조상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분들에게 제사 올려드리고 이런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우리 부모님 또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 생각하고 또 그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귀히 여기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그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직 있을 때,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기회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 곧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살아있을 때, 또 만날 수 있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귀한 분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더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계명을 또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상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 주장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593장 찬송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593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름다운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지키시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